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문예 춘추사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집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찰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중요할 것 없는 일에서도 헤세는 고통을 발견하고 무엇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 끊임없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그 사색의 끝에 그는 깨닫습니다. 고통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요. 오늘 읽어드릴 삶을 견디는 기쁨에는 그런 헤세의 깊은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글이 총 3부로 나뉘어 48편이 실려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고 했던 헤세는 이 책 삶을 견디는 기쁨을 통해서 온갖 세상사에 치여 우울해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줍니다. 오늘 달세뇨는 영혼을 치유해주는 헤세의 48편의 에세이 중 제2부 조건 없는 행복에 수록된 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삶을 견디는 기쁨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비눗방울처럼 살포시 떠올랐다. 당연히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행복은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의 단어일 뿐이며 그 안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저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동안 질문이 바뀌었고 문득 궁금해졌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가장 즐거웠던 날.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분이 좋고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고귀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내 기억 속에는 10개, 100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아름답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기억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얼마나 많은 햇살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얼마나 많은 강물들이 내 몸을 식혀주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를 인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냇물이 내 곁을 흘러갔던가. 나는 파란 하늘을 얼마나 자주 올려다보았고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생동감이 넘쳤으며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얼마나 자주 보아왔던가. 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랑해왔었나. 그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면 그것들은 다른 어느 순간보다 아름다웠다. 물론 찻잔을 서서히 비우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지금 이 순간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말 그렇다. 난 계속 꿈을 꾼다. 아, 저 기억의 바다에서 다른 그림들이 솟구친다. 고통의 시간, 슬픔의 나날,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룩진 기억, 실패를 경험한 순간, 죽음을 느꼈던 공포의 기억들이다. 첫사랑의 아픔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던 날도 생각난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찾아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임종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던 날, 젊은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밤, 열정어린 작업으로 작품들은 많아졌지만 빵을 살 돈이 없어 난감해하던 청춘. 사랑하는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을 그저 옆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 도와주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줄일 수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 돈이 아주 많고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를 업신 여기는 듯한 태도로 대할 때 그저 움켜진 주먹을 숨기며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순간들.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낡은 양복의 꿰맨 부분을 애써 손으로 가리려고 했던 일. 잠 못 이루던 긴 밤을 견뎌야 했던 기억과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감추려 애써 장난을 치며 지나간 시간들. 절망적인 사랑과 어느 것도 믿을 수 없었던 참담한 순간들. 그리고 진행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스스로를 책망해야만 했던 일. 우상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던 일. 기억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어떤 것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새롭게 되새겨야 하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씁쓸한 경험이라도 안 된다. 난 꿈을 꾸듯 내게 찾아왔던 수많은 기억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그렇게 많은 낮, 그렇게 많은 저녁, 그렇게 많은 시간들, 그렇게 많은 밤, 그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채우지 못한다.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천의 낮, 수천의 저녁, 수백만의 순간들은 내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시 기억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두 다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로. 오늘 저녁은 어떠한가? 이 시간은 어디로 가게 될까? 언젠가 다시 내 기억 속에서 깨어나 지나간 순간을 다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내일, 아니 모레쯤이면 잊히고 기억 속에 사장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지금 내가 있는 오늘의 이 순간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숱한 날들처럼 심연을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짝사랑에 뜨거운 열정에 빠져서 어느 악마의 손길이 닿은 운명에 눈이 멀고 온몸은 불덩이가 된 채 불같이 일어나는 폭풍 같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으뜸인 기억의 예술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향유, 즉 쾌락을 즐긴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제거한 후 남은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한번 향유했던 쾌락을 아득한 먼 곳에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되새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그런 과정을 되풀이한다. 누구나 유년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절 겪었던 자질구레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물든 파란 하늘에 펼쳐놓은 환상적인 기억만 떠올린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이미 지나가 버린 날들의 쾌락을 되새기는 것은 그 맛을 다시 곱씹는 일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모습, 그리움의 기억, 천상의 모습으로 승격한 추억들을 항상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삶에 대한 놀라운 열정과 따스한 온기, 그리고 눈부신 햇살이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날에 주어지는 선물을 가능한 한 순수하게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픔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할 것이다. 암울했던 날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고 성스러운 기억의 한 토막이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능력. 인생은 덧없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혼을 비웃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렁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인간이 자연의 잔혹한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무질서함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자연의 모습에 맞설 수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뛰어난 것이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흐린 하늘.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 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녀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웃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난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분노, 불안, 불만과 증오는 대상에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난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난 은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난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은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된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젠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로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서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이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엔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앙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두려움 극복하기. 그는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 노를 저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만족스러웠다. 예전에는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이 닥치면 언제나 조금 망설이다가 다음 날로 결심을 미루고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작은 배. 그것은 비록 조그마하고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인공적으로는 그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의 작은 배 주변에는 암흑이 넓게 깔려 있다. 그것은 세상이고 우주이며 신이다. 그런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쉬워 보였고 그래서 다행스러웠다. 그는 발을 물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배의 난간 바깥쪽에 앉았다. 그리고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계속 앞으로 구부리다가 배가 그의 뒤로 스르르 물러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었으며 결국 그는 우주에 잠겼다. 그 순간 이후부터 그가 경험한 짧은 순간들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가 살아온 40년의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는 물에 빠지는 순간 아주 잠시 동안 물과 배 사이로 추락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린아이가 하는 유치한 짓 같고 별로 나쁘진 않지만 이상하고 아주 끔찍스러운 짓이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간절하게 죽음을 원하던 지나친 열정과 죽음의 광기도 그와 함께 추락했으며 이제 그것은 죽음과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게 되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늘 바라왔던 대로 아름답고 완벽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온전한 의지로 모든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기꺼운 마음으로 배의 난간에서 미끄러지며 어머니의 품으로, 신의 품으로 추락하던 그 찰나의 순간 이후부터 죽음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게 되었다. 모든 것이 쉬웠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더 이상의 난관도 그보다 깊은 낭떠러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예술은 추락이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결과로 남았다. 그가 자살을 감행했다는 것으로 말이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모든 끈을 외면하고 끝내 추락하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좋아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더 이상 위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결국 그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고 물을 향해 몸을 던졌다. 물에 빠지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삶에 몰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살아서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도 있으며 그때 그는 굳이 자살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일부러 고통스러운 그 길을 택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없는 삶, 생각만 해도 환상적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축복이고 구원이다.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 죽음이 그의 목을 조여들고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못한 채 미소와 안도감과 편안함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는 문득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픔,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드는 것과 깨어나는 것, 혼자 있는 것, 추위, 광기, 죽음에 대해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가면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내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큰 믿음을 경험하고 운명을 철저하게 믿은 사람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지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주의 몸을 던져 천체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살고 느끼고 만지며 냄새 맡고 맛을 본다.
그는 맛보고 냄새 맡고 보고 이해하면서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세상의 창조를 보았고 종말도 보았으며 그 두 개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지켜보았다. 세상은 언제나 다시 태어나고 또 날마다 죽는다. 모든 생명은 신이 내뱉는 호흡이며 모든 죽음은 신이 들이마시는 숨결이다. 몸이 무너지는 것을 애써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죽고 쉽게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힘들게 죽으며 마지못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빗물을 머금은 회색 하늘 아래 떠있는 밤 호수 위로 빠지려고 작정한 사람은 세상이 투영된 모습을 본다. 해와 별이 떠오르고 다시 지며 인간과 동물의 소리가 함성처럼 들리고 악마와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노래 부르고 침묵하거나 소리치고 사물들이 서로에게 맞서며 각자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증오하며 다른 것을 추방하려고 한다. 그것들의 모든 그리움은 죽음을 향하고 휴식을 원하며 그것들의 목표는 신이다. 결국 신에게 다시 돌아가 신의 곁에 머무는 것이다. 목표는 두려움을 낳는다. 목표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이다. 신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영원히 황홀하고 성스러운 심호흡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고 다시 풀며 탄생과 죽음, 떠남과 되돌아옴이 쉴 새 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몸을 내던지며 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선한 것이나 악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비밀, 가르침, 예술이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해방된다.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의 삶은 마치 숲이 우거진 땅, 높은 산자락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계곡과 마을처럼 그의 앞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이 좋았고 쉬웠으며 괜찮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몸서리치는 서름과 괴로움이 되었다. 그에게는 보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여자도 없었고 함께 살아가기 힘들었던 여자도 없었다. 사람은 혼자 우주에 매달려 있는 한 축복 속에 살아 숨쉬며 축복 속에 죽어갈 수도 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안식은 없다. 묘지에 휴식은 없고 신에게도 휴식은 없으며 그 어떤 마술도 신의 끊임없는 호흡으로 태어나는 탄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휴식이 있다. 그것은 몸을 내던지는 것이다. 거부하지 말라.
기꺼이 죽어라. 기꺼이 살아라. 삶의 모든 형상들이 그에게 남아있다.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들, 고통의 순간들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수백 번 공포에 떨었다. 단두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면도날로 목을 긋거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는 자신의 모습도 상상했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무서워했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자 모든 것이 너무 쉽고 간단해서 신나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두렵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공포를 만들었고 고통을 겪었으며 겁에 질린 우리의 영혼에서만 성과 악, 가치와 무가치, 열망과 공포가 생겨났을 뿐이다. 물이 그의 입안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는 그것을 들이마셨다. 사방에서 물이 밀려 들어왔고 그에게 묶여있던 모든 매듭이 풀렸다. 그는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수천 수만의 얼굴들, 그가 살던 집, 그리고 다른 많은 모습들이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엄청난 속도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거부할 수 없는 몸짓으로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갔다. 그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는 물살을 거스르며 다른 물결이 몰려왔다. 무시무시하고 빠르고 얼굴과 다리와 배의 형상과 동물, 꽃, 사고, 살인, 자살, 창작한 작품, 쏟아내는 눈물, 촘촘히, 촘촘히, 꽉 차게, 꽉 차게. 어린아이의 눈동자, 그리고 젊은 청년,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성스러운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얼굴, 그것은 다부진 젊은이였던 20살 무렵의 그의 모습이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자각이 지금이라도 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노년과 젊음, 바빌론과 베를린, 성과 악,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그리고 차별하고 평가하며 고통받고 싸우고 전쟁으로 채워졌던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것은 신과 거리를 많이 두고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친 젊음의 혈기로 주저하지 않으며 무시무시했던 인간의 영혼이었다. 그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밝혀냈으며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어떤 사물은 아름다우나 어떤 것은 밉다고 하고 어떤 것은 좋으나 어떤 것은 나쁘다고 했었다. 삶의 한 토막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또 다른 토막에는 살인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영혼은 그렇게 젊고 돌발적이고 이상했다. 시간은 참으로 묘하다.
그것은 자기 내면으로 고통받으며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섬세한 발명품이자 정련된 도구다. 인간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은 언제나 그 고약한 발명인 시간에 의해서만 분리되었다. 그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거칠게 앞으로 달려나가기 위해 집어 던져야 할 목발이고 부목이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넉넉한 시간과 관심은 고스란히 오늘에 허락하라. 나는 자살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겁함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것이 삶을 살아가고 삶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출구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문화가 비천하고 우리의 삶을 멋없이 초라하게 만들며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업적이 지극히 사소하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보기엔 중세처럼 분명하고 단순하게 중앙 집권화시킨 삶이 훨씬 건강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질서정연하고 신앙적으로도 훨씬 성숙하며 순수와 욕망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지 번지르르한 말일 뿐이며 수사적 표현으로 고귀한 척하는 수치스러움에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삶은 당대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언젠가는 스쳐 지나가 버리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생과 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를 저마다 안고 있다. 그 과제는 평범하고 교훈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며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고통 그 자체만을 주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곧 우리의 삶이 되며 기쁨이라는 감정과 삶에서 느끼는 고귀한 가치는 오직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평범한 말들은 모두 시시한 잡담이 되어버릴 것이다.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라.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시작이 있으면 최상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나는 내가 창작한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돈을 느끼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삶의 수수께끼를 대면하도록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험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는 한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혼돈을 뚫고 지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혼란을 어떤 지도자의 도움 없이 의연하게 관통하려는 시도를 한다. 무언가를 깨닫거나 혼돈을 뚫으려는 의지가 있는 독자들은 내 책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이상과 도덕 뒤에 숨어있는 혼돈을 볼 수 있다. 그들을 더 인도하려면 나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혼돈을 새롭게 정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날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으로 겪는 경험에서 이루어진다.